우리 몇 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짐 캐리가 주연한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짐 캐리는 직업이 변호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늘 거짓말을 하고 그것으로 엄청난 이제 성과를 이제 얻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빠에게 그 아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하루만이라도 아빠가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소원이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짐 캐리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늘 위기를 모면했었는데, 그런데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숱한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이제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짐 캐리는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라이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최근에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이제 되겠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을 알고 묵상하는 것과 그냥 막연히 묵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핵심을 알고 하는 그러한 일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일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잠언도 지혜서인데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의 그 출발점은 뭔가라고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 그것은 뭐냐 하면 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뭐 많은 재물을 얻고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를 허락해 준다. 우리가 진정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입술의 열매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복의 삶을 사는 방법은 결국 입이 복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아니 뭐 그 말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모르지만은, 우리 잠언 한번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다. 그래서 마음의 달뿐만 아니라 뼈에까지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감사를 많이 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뼈의 질병까지도 고쳐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뼈의 양약이 된다. 이게 단순히 영적으로만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 문자 그대로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근원이고 감사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다.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의 습관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랬더니 제 말의 습관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보다도 조금 공격적이고 조금 과격한 말들이 더 많지 않았었나. 또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입술이었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입술이 더 많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입술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잠언의 강조점, 먼저 첫 번째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은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15장 한번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입의 대답으로 이 사람들에게 기쁨까지도 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잘못되면 어떻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거든.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에 사람은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는지, 이게 입의 능력이다, 말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고 싶다면, 진짜 좋은 미래를 보고 싶다면은 그러면 혀를 금해라. 그리고 악한 말을 그쳐라.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입술에 축복을 심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날 보게 된다. 찬란한 미래가 열린다. 누군가의 인생에 찬란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험악했던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입술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될 거야. 그리고 조금만 힘내라고, 그리고 괜찮아, 고마워, 덕분이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잠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먼저는 말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의 중요성에 관해서 잠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만 해도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래요. 빌려 드리는 거다. 하나님은 그의 그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많이 투자하잖아요. 어떨 때 이제 수익률이 뭐 30%, 40%씩 나요.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은 뭐 갑자기 130, 140. 어떨 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막 200만 원 넘어가고 막 그럴 때도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투자하면 그냥 뭐 30%, 40% 정도가 아니고 100%, 1000%, 10,000% 이상 그렇게 수익률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다. 이게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한번 21절에 보면 이렇게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있어요. 진짜 너희들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입술에 축복을 심어야 된다.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잠언 13장 한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값없이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도 안 해줬는데 내가 왜 이만큼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대가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거래입니다. 이건 대가인 거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그 사람을 도와줘요. 섬겨요. 그 사람에게 은밀히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밀어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선한 지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살아온 거잖아요. give and take 있잖아요. 누가 내 장례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 찾아왔지. 그러면 가요. 근데 그 사람 내 장례에 안 찾아왔거든요. 그럼 안 가는 거예요. 내 결혼식 안 찾아와 줬어요. 그러면 안 가요. 여러분,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장례 찾아온 사람들 이름 리스트 쫙 적어놓고, 결혼식 찾아온 사람들 리스트 쫙 적어놓고, 이제 그 사람이 5만 원 줬으면 나도 5만 원 주고, 그 사람이 10만 원 줬으면 나도 10만 원 주고, 이게 다 거래잖아요. 사실은 이게 give and take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한다면은 니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봐라. 이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손해만 보고 살아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수익률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한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조차 없다. 지식이 없으니까 알아주지 못한다. 이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최근에 한 성도를, 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막 도와줘야 된다고 저한테 푸시를 하시더라고요. 뭐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해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막 난처했죠.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해라. 그런 마음을 계속 강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어쨌든. 그래. 우리가 힘을 모아 한번 섬겨보자. 뭐 예산 없어도. 그런데 참 놀라워요. 얘기도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고, 계속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좋은 일을 계속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어려웠던 일들마다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하나 사소한 일이지만 이 사소한 일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왜 이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행에 수만 주의 주식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음성대로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잠언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해서 우리가 아주 격한 말을 쏟아낼 수는 없을 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할 수 있느냐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얼마나 허세 부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말씀이 시작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다곤 천국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시작과 끝은 천국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데 내가 먼저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다. 그리고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 그곳에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먼저 하늘에 승천하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시작과 끝을 잘 보시면 강조점이 정확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도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듯이 1장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것이 강조점, 핵심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과 끝에다가 딱 배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잠언도 똑같아요. 잠언도 1장 7절에 오늘 읽어보신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에서 지식이 출발한다. 참 지혜가 출발한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분을 늘 바라보고 의식하며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언 31장 30절이 맨 끝에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이겠어요? 남자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잠언이에요.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를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먼저는 잠언 3장에 5절에 보면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명철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매 순간. 근데 범사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일만이 아니고 나쁜 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길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난 배울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런 자세잖아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근데 다 알거든. 이런 자세가 아니고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세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다. 왜냐하면은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걸음은 누구에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 걸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자기의 길을 몰라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잠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6월 한 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먹잇감 중에 뜻밖의 먹잇감이 있다 그러죠. 바로 두루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두루미를 먹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두루미가 뜻밖의 먹잇감이냐면요, 새 중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그게 이제 두루미라고 하는 거예요. 날아가면서도 계속 떠든대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이 두루미를 공격하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루미가 나이가 들면은 노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날기 전에 먼저 부리 속에 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재갈을 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죠. 자기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돌을 문다. 그리고 난다라고. 이게 노련한 거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술도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어서 이제 우리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묵히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돕고 섬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